내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요즘 죄송해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돌아가네요. 잘 하다가 오늘 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됐고요. 제가 조절할게요. 됐습니다. 요즘 부산에 있는 샘터교회 담임 목사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8월 23일 날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분을 글로 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한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안중덕 목사님입니다. 요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이렇게 막 감염이 확산된다고 하네요. 그 마음을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움에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어디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다 쓴 글이라고 본인이 밝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네요. 여러 방송 매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내는 이웃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립화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우리 읽을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뭇사랑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치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한 구절인데 가운데는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바깥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이 안쪽에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깥에는 교회 밖 이웃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읽어보면 이 교회 공동체하고 바깥에 있는 이웃들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 버무려진다는 내용, 그런 질감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서 와,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뇌까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모진 핍박을 당했는데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정말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것이 참 좋은데 그러면서 의도치 않은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끼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똘똘똘 이렇게 뭉치다 보니 우리 안으로 공동체를 보고 서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게 되고요. 자기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이웃들에게 등을 보이는 거야. 그냥 교회 공동체끼리 우리 스몰길끼리 너무 좋다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다른 사람들은 등을 보이고 오픈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존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이런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왕을 존경하라. 그냥 안쪽만 보고 껴앉지 말고 너희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듬으라. 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주는들, 나를 핍박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피부 색깔과 그분의 학력과 고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7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17절은 13절과 17절 같은 문단 안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13절과 17절의 그 흐름 안에서, 그 다음에 더 넓게 하면 베드로전서 전체 흐름 안에서 읽어야지 요 끝에 있는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참 곤란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제도라는 나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과 총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예요. 제도에 순종하고 제도의 조화를 이루라라는 그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왕과 총독을 언급한 거지 어떤 특정한 왕, 어떤 특정한 그 총독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로 대표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 그 제도의 조화를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원래 의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 있을 때는 로마 시대 때였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법률이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의 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그런 질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지중해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의 법률, 로마 사람들의 문화, 사회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대표되는 총독이나 왕들에게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독과 왕을 맹종하라. 그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라. 하라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오해가 많았는데 그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어게인스트, 대항한다는 그런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는 것에 한 영향이 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주 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 시스템로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이 안 속에는요, 요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표현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맨 끝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왕과 특정한 부분을 섬기라는 것을 해석하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바깥에 있는 이웃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같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오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한 능력을 받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특히 이렇게 지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모임 식사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는 모양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이제 특정한 일부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가 봅니다. 요새는 어떤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한국에 있는 교회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케노샤 위스콘신 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아마 반신불구로 평생을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세 아이는 바로 앞에서 차 안에서 벌어졌으니 평생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랙 라이프스 매터 운동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한 번 혹은 여러 번 그 운동을 보이콧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도 교회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웃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소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과 사회 제도를 존중하라. 이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보선에 살아가는 나에게 똑똑히 들리기를, 우리 삶 속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1년도 보스턴에서 태어나셨어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공부했네요.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분 이제 대통령 돼갖고 백악관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요. 특별 보좌관이었대요. 그래서 특별 보좌관으로서 닉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지 좋게 얘기한 거고요. 이게 기사 나온 걸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치 공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로부터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다, 닉슨의 청부 살해업자다라는 별명을 불립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책임을 묻고, 이분이 많이 이제 관여가 된, 이제 그걸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간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 특별보좌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백악관을 나옵니다. 원래 이분이 변호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잡을 잃었으니까 본래 잡은 변호사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레이시온, 우리 보스턴에도 레이시온 많죠. 방위산업 업체. 레이시온의 CEO한테 찾아가서 그 회사의 법률 업무를 좀 담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CEO를 찾아갑니다. 그분이 톰 필립스래요. 근데 이 톰 필립스가 찰스 콜슨을 만나자마자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에게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읽어주면서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열거서 일부분을 읽어주고 책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요, 이 찰스 콜슨의 손을 잡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새로운 빛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원래는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 레이시온의 법률 업무를 담당할까 해서 찾아갔는데 그 얘기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예수 얘기만 듣고요. 책 한 권 달랑 들고서 오게 털러털래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말한 게 생각이 나. 그분이 이렇게 책을 그 책마다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딱 열면 가운데가 교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찰스 콜슨에서 교만에 관한 내용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 읽어보라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이 자꾸만 생각나. 그래서 이게 내가 교만한 것이 너무 교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다가와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뒤죽박죽되니까 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좀 감고 있었대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가 그냥 믿어지더래요. 이후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재판에 붙여졌어요. 그 책임을 물어서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그 무렵에 아버지가 죽고요. 아들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변호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를 감옥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자 훈련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는 가운데 거기를 밟았대요.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 학교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죄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7개월이 지났어요. 1975년 7월에 가석방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나왔는데 감옥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감옥소에서 방금 나온 사람들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플랜이 있었는데 그 플랜을 연방교도국장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옥소에 그럼 실행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데 이분이 워낙 정치적 인맥이 넓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 정치적 예전에 좋지 않은 인맥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바람에 미국 전체의 감옥소가 서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감옥소마다 선교 단체들이
인볼브하거나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미국 전체 네트워크는 마련해진 게 아니야. 근데 이 찰스 콜슨에 의해서 미국 전체의 그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넓어져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돼서 이렇게 서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프리즌 펠로십, 교도소 선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전 세계에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영향을 미칩니다. 조지 부시 이제 아버지 조지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찰스 콜슨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어드바이스를 거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교도소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요, 교도소 재소자들 혹은 그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재활할 것인가 하는 그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요. 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걸 듣고 강요들과 협의해서 그게 실제로 행정적으로 많이 실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미국이 아프리카 수단에 이제 그 나라에 개입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켜요. 그리고 수단의 그 노예 매매하는 그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안정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데 미국이 이제 막 결정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뒤편에 이 찰스 콜슨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어드바이스하고 그 대통령이 그 어드바이스 들은 걸 가지고 강요들과 논의해서 실행이 된 겁니다. 조지 콜슨 씨는 2번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닉슨 대통령의 청부 살해업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2번째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예수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그때 그 자동차에서 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영접받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다. 내비게이터 성경의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그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바쳐서 한 일이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야.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 감옥소에서 곧 나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인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느라면, 곰곰이 묵상하더라면 베드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 인권이 바로 서도록 평화가 일어나도록 애쓰는 여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